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오늘은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의 부모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신경 쓸 거니까. 자,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랜 이 수감 생활로 인해서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죠. 수도원 원장은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단 조건 하나를 걸어요. 1년 동안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한마디를 하죠.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듬해에는 음식이 너무 나쁩니다라고 투덜거리죠. 셋째 해에는요, 저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수도원 원장은요, 이 남자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에게 한마디를 남기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한 말은 불평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자주 쓰는 언어가 혹시 불평과 불만의 언어는 아닌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젠장 오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길이 막히네. 저렇게 운전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애나 보지 왜 운전대를 잡고 나왔는가? 김 대리는 나보다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쉴 때마다 부장님은 나를 보실까? 우리 집 남편은 왜 저 집 남편처럼 친절하지 못할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평의 유혹을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불평을 가벼운 투덜거림으로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요, 불평을 투덜거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요, 이 불평은 영혼을 갉아먹고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쓴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는요, 불평은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고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의 대상을 상황이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12명 보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 31절과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되게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거대하다. 먹을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이 현실적인 보고는요, 부정적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14장 1절과 3절에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소리를 높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14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민수기 저자는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을 3번 반복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장 10절에 심지어 그들은요, 돌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짧게 살펴본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불평 이야기가 단순히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투덜거린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배반하는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첫째는요,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멸시라는 아치란 단어는요, 경멸하다, 깔보다, 욕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정확하게 멸시, 나를 왜 업신여기고 깔보느냐라고 정의를 하죠. 시편 78편 18절과 20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시인이 기록한 장면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단순히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는 투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늘 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인도할 나 하나님을 깔보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불평이 담고 있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은연중에 불평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내 환경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소망이 없다 라는 불평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절망을 바꾸실 능력이 없다, 이 불우한 환경은, 가정생활은 하나님조차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멸시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늘 불행해 라는 불평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 아니다 라는 멸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평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기에 충분하지 않는다는 이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불신은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음이고, 그 불신의 시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고 파멸로 이끄는 불신앙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더불어서 성경은 불평을 이기는 방법으로 감사를 제시합니다. 불평을 이기는 이 감사는요, 불평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감사를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나오는 감정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감사는 감정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지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의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11장 41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싸늘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를 믿음의 의지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적이 베푸기 전에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의지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결단임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야가 아니라 광야 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감사에 자주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요. 좋은, 잘된이라는 에우라는 단어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 이 단어 두 개가 합친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은혜에 대한 좋은 인정이라는 뜻이죠. 감사하다는 것은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감사의 정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걸 바탕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너희와 너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드러내라는 뜻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결핍이 아닌 이미 받은 은혜, 앞으로 주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이기는 힘은 감사죠.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한 주간 실천한 사항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뜻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를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겠다,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 신뢰한 믿음의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어려움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겪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게 너무 힘든 일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잘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국의 클렌치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게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감사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는데요. 시편 107편 21절과 22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더 좋은 감사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다음 한 주간 일상에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은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토브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씁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당합니다.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요, 감사는 미래의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감사의 믿음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목이 마르고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를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의 그 선포의 내용이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요, 내 지금의 상황이 이그러져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이 신앙의 용기가 감사이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선포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코리 템품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언니 베시와 함께 악명높은 나치의 여성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좁고 비위생적인 막사는요, 그들의 숙소는 너무 끔찍했죠. 더럽고 이 낡은 집으로 된 침대는요, 온갖 벌레들, 특히 벼룩들로 가득 찼습니다. 온몸이 물어뜯기고 반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동생 코리는요,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반면에 언니는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더만 무릎을 꿇습니다. 코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동생은요, 기가 막히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 벼룩까지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동생의 이런 불평에도요, 언니 베시는 꿋꿋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넓은 담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동생과 함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들지만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코리는 그때 벼룩까지 감사했던 언니를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광신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수용소 생활이 이어지면서요, 자매는 몰래 숨겨온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막사의 여성들을 모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회 모임을 가집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개성 모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막사에는 끊임없이 검열 그리고 폭력이 있었는데 자매가 있었던 막사는요, 유난히 간수들의 방문 횟수가 적은 거예요. 오늘날 동생 코리가 의아해하며 간수들이 왜 우리 방에 자주 오지 않는지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도에서 간수들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내용은 이런 거죠. 저 방에 들어가면 벼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가 싫다.
이 짧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코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불평했던 그 벼룩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천사와 같았구나. 이번 짧은 오늘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는 불평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멸시이고 불신의 제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치명적인 불평을 이기는 힘은 감사에 있다는 것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 동안 불평의 문을 열어서 가나안의 축복 대신 광야의 저주에 갇힙니다. 반면에 이 코리템품 자매는요, 감사의 문을 열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불평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불평 대신 감사의 언어를, 이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시비 대신 감사의 행동을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불평을 이기는 이 힘인 감사의 믿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